오늘 11강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과 삶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새로워졌는지 이제 새 사람,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옛 사람이었는데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이 새 사람이라는 이 새라는 개념이 그냥 뭐 새로워졌다. 이제 그런 개념이기보다 근본적인 단절이 있는 거지. 죽음이 있고 이제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입고 그분과 연합한 거.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활을 바꾸라. 너의 뭐 마음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엇보다 옛사람이라는 존재 문제, 존재. 빙의 문제죠. 존재.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육이냐 영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차원에 있어서 다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 옷을 입었다. 뭐 전에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 그러면 뭐 낡은 옷이나 새 옷이나 단지 이거는 처음에 새 옷이던 것이 낡아져 가지고 낡은 옷이 된 거고, 또 새 옷도 오래 지나고 나면 낡은 옷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우리가 새 사람이었는데 옛 사람으로 낡아졌다가 이제 이거 옛날 거 버리고 다시 새 것, 또 그 옷 입으면 다시 낡아지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본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편에서 사실은 벗고 입는 거지만 실상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이게 옛날 옷 벗어야지.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하듯이, 공자나 맹자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원래 성품이 이제 그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과 미워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거는 원래 성품이 아니니까 그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자. 그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인 본성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자연적인 본성이 새로워지는 거지만 자연적인 본성의 차원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성, 이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것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옛사람은 뭐 거짓말하고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새사람은 서로 겸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타난 열매로 보아서 좀 비슷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건 다른 존재의 차원, 육체의 차원, 영의 차원, 다른 존재의 차원으로 이제 이런 이제 변화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못 입고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선민, 우리가 그걸 선민이라 이렇게 하죠. 택한, 선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구별하시고 선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의 옛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들, 뭐 여러 가지 음란과 탕욕과 거짓과 미움과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거룩한 행실로 변화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하면 이제 너희가 이제는 새 사람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듯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부르신 선민이다. 그런데 구별하여 부르신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랑,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그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살이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긍휼을 보이신 것이 같이 간 것이지.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받은 그들에게 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언약이죠.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고 인자함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죠,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걸 보이셨죠. 근데 그 사랑의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단지 그들을 사랑해서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하심, 그 흠없고 거룩하심, 완전하심에 그분을, 그의 완전하심에 그들을 참여케 하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또 거룩한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선민이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온전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사랑을 충분히 온전한 의미로 경험하지 못했고, 또 그 거룩함에도 온전하게 이르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옮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들,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서 자처럼이라는 말은 자로서 너희는 이제 이런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런 정체성에 따라서 이제는 살라. 말하자면 이게 존재라고 하면 이게 이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성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 옛사람은 옛사람의 행위를 하게 되고 새 사람이 새로운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미 거룩하고 사랑받는 선민으로서 이제 그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옷을 입었죠.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옷을 입으라. 이제 직설법이 있고 명령법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있고 정체성에 따른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은 이거는 우리의 존재이고 정체성이지만,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사람으로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고, 아직은 가능성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실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게 의미가 뭐냐? 사랑받는 자라는 게 뭐냐? 거룩한 자라는 게 뭐냐? 이것은 이러이러한 삶의 연매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없다면, 선민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 행위의 열매,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자비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어떤 영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자이고 그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가 예수님이 사랑받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분, 택하신 받은 자,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 우리가 거룩한 자,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이런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명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런 정체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적인 정체성, 이제 진노 아래 있고, 그리고 더럽고,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이제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선민,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미 이 옷을 입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있어. 그런데 이 생명이 아직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정체성에 따른 삶, 옛사람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원망, 불평이 있고, 삶에 미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의 정체성에 따른 삶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생명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드러내라. 이제는 너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라. 에베소서 4장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에베소서 4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 거의 비슷한 말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부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사랑 받은 자, 또는 거룩한 자. 그러면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 택함 받았다는 게 뭐냐? 택함 받은 자의 열매, 택함 받은 자의 증거, 그게 뭐냐 하면,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음, 이와 같은 이제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고, 부름받은 자가 되었고, 사랑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이미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오고 우리가 가지라는 얘기, 그게 바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젖붙임을 받은 자죠. 근데 젖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이제 막힘이 생기면 열매가 안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이게 바로 이런 어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성품에 관련된, 이게 성품적인 특성이잖아요. 성품적인 특성. 그래서 여기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성품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나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령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 인격적인 변화 안에서 실제적인 행. 근데 바로 이게 바로 누구의 성품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이 내게 전달되어서 내 삶 안에 이제까지 내 이기적인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려함도 없고 관심이 없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혼자 행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중하고 또 그 말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이러던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것은,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향해서도 참고 받아주셨고, 그리고 늘 섬김으로 본을 보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이, 이게 이제 뿌리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의 뿌리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존재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존재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이제 나타나고 형성이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행위로 우리가 친절한 행위,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그리고 뭔가 이제 섬기는 행위, 이제 이런 실제적인 행위가 나타나. 근데 인격적인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뭘로 행위를 하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의 인격적인 변화, 성품에 있어서 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자연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고서 내가 뭔가를 행한다고 하면, 그거는 겉으로 볼 때 사랑의 분명히 그 행함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주님께서 하셨듯이 정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모든 수모를 견디시고 그리고 정말 제자들의 그런 이제 정말 거듭거듭 불순종하고 거듭 거역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고 견뎌주시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과의 연합이 있고 그 연합이 지속이 되면 이러한 열매, 이 뿌리로부터 그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이게 이제 믿음의 차원이라면 믿음의 차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 성품에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해서 새로운 인격을 드러내게 되고 새로운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가장 큰 증거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해서. 근데 이게 다 어떤 성품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휼, 자비, 이게 다 어떤 성품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이제까지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던 그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육체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죽음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죽음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고 실제로 나타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13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성품의 변화, 성품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주어질 때 이 성품의 특성이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다 이게 무슨 성품이에요? 관계에 원해서 성품이죠. 관계를 위한 성품이죠. 그렇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의 모습이고 자비, 친절 이것도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배려의 마음, 친절한. 그리고 겸손 온유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내가 겸손의 자리를 낮출 수 있는 온유, 내 어떤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온유, 오래 참음 다 사실은 관계적인 능력이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 거룩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상호 관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그 열매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이게 이제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의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이나 이런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인생의 죄는 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문제였죠. 그렇죠?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오는 그런 병듦이고 상처있고 고통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택함받고 부름받았다고 할 때 그 택함받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경험은 사랑의 경험이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려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게 이게 사랑의 경험이고 그리고 사랑의 온전한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인생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연적인 본성이 다 자라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경험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고통이 되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이제 관계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받는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체성 안에 관계라는 게 가장 핵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우리와 나와 남, 타인 사이에 이 관계 안에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는 어떤 거였냐면 나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를 깨지고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불만을 갖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적인 인생에 향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모든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시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모형이었고 그러니까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태어날 때부터 경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기에 이제 욕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고 이게 이제 인간관계였는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도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 너희가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성품 우리의 사랑의 성품, 우리의 그런 사랑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사랑은 성품이기도 하고 이제 긍휼과 자비와 우리의 온유, 겸손이라는 우리의 성품이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또 실제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관계가 형성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로서의 나아가는 행위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신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의 원래적인 본성인 사랑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생겼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불만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참지 못하고
그런 관계 안에서 이제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그럽게 대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의 차이는 용납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약함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거지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용납이라면 용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뭔가 애를 가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이제 용서하라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그렇고 우리의 행위로서의 사랑도 그렇고 그러니까 용납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품도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행위도 사랑의 행위도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만을 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하는 것도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약함과 제자들의 거듭되는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도 그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는 주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적인 것.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어떤 당시에 예수님이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대적하던 많은 원수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던 사랑의 행위였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거스려 나가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의 행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그 사랑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실제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이제 그런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 행위를 하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그렇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나도 이기적이고 상대방도 이기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게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그렇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모든 인간관계가 계속 그것의 연속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서 성품이 변화되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친절의 마음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공격이 나에게 더 이상 공격이 되지 않고 이거를 충분히 그야말로 이제 악을 선으로 갚는 거지. 저쪽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가 거듭거듭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에 대해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안에 이런 성품 주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이 없으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이 공격 이 어둠의 공격들을 내가 제대로 이거 걸러내지 못하니까 내 안에 또다시 어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이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주어졌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히려 그것들이 그 상대방을 오히려 바꾸는 이제 그런 적극적인 이제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도 사실 사랑이죠. 앞에 있는 거 용서, 용납 이것도 사랑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다 이제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14절 15절에서 사랑을 달아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런 잘못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 돼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의 띠, 그리고 사랑의 띠, 그리고 평화의 줄. 에베소서는 평화의 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몸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사실 평강이라는 것보다도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게 더 가깝다고. 이게 피스는 같은 피스예요. 우리 영어에도 피스가 이제 평화, 마음의 평화도 되기도 하고 관계 평화도 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라에도 에레나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띠, 평화로 한 몸을 이루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불만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게 이제 이전에 인간관계, 우리가 육체에 속한 인간관계, 옛사람으로서의 인간관계가 이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판단하고 이제 그게 뭐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우리가 이제 보듯이 뭐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온전한 하나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오히려 다툼과 그런 이제 항상 그런 긴장이 따라오게 되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오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끊겨지게 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평화, 적극적으로 이게 상대방과 나 사이에 적극적인 연결이 생기게 되고 하나됨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띠, 그리스도의 평화의 줄로 하나 되어서 이제 내가 나로 존재하고 너는 너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하나 되어서 손과 발이 하나 되고 머리와 모든 지체 하나 되고 눈과 귀가 하나 되고 그런 모든 기관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돼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품,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그 음성과 은혜, 공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됨, 이 한 몸을 이루는 이건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일단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죠.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 이 성품이 달라져서 내가 긍휼적이고 받아주고 하는 그렇게.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실제적으로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용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한 몸이라고 하는 특성이 뭐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체, 다양한 지체가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그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하나 되어서 이 전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함들이 있는데 그 고유함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풍성하게 드러내셔서 그동안에는 관계 속에서 이 고유함들이 드러나는 걸 막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내면 저쪽에서 내려는 고유함 것과 이렇게 다르니까 부딪히게 되고 서로 판단하게 되고 서로 정죄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고유함들이 아름답게 드러나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아이는 아이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성격적으로, 이제 외향적인 것은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이게 이제 엄청난, 그야말로 다양성의 일치, 그러니까 다일 공동체, 다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아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지.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면에서 너무 이렇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드러나고, 그런데 다양한데 이게 나눠져 있지 않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모습이고, 여기 안에 말하자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의 경험을 통해서 각 사람이 이제 사랑의 매는 띠로 우리가 하나 되고 평화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역량을 넘어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요즘에 그 팀,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뭐 팀워크,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팀워크, 네트워크의 본래적인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옛사람으로서도 사실은 지금 이제 사회에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요즘에 사회가 그런 유기적인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듯이 뭐 얼마나 그 사회의 양극화, 뭐 분비의 격차, 그리고 진보와 뭐 보수의 어떤 분열,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 사회가 뭐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사회 속에서는 이 평화, 정의가 깨어져 있고, 그러니까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잘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사실은 어디든 이런 문제가 있고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 그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니까,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이 우리에게 일하게, 그러니까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고 놀라는 것은 이 사랑.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의 사랑받는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서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밑바닥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받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의 능력이 이제 그냥 모든 색깔들을 그냥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각기 고유한 색깔들을 드러내서 엄청난 아름다움으로, 그 사랑이 아름다움이 된다. 사랑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 또 정말 이제 그런 하나됨을 뭐 이러저런 방식으로 이제 추구하지만, 이거는 이상이지 실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여기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게 뭐 가정이 깨어지고, 가장 사랑의 가장 근원적인 원천이 되는 이 가정,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니까, 거기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뭐 사랑과 그 평화라는 게 이게 명목이지 실제적으로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은 다 욕심으로 이제 이게 다 변질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그것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그 바뀌어진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점차적으로 우리의 행위, 실천적인 것이 점점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 공동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다양함을 이루고, 다양하면서 하나님을 이루는 이러한 그 공동체가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 이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차원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예, 자,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사랑의 뿌리는 뭐예요?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 일치, 연합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선명하게 이게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끊임없는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성품, 또 사랑의 실천, 일치, 하나됨. 이 모든 것들의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지 결국 말씀이 바탕을 된 사랑이어야지. 근데 처음에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인격이 어떤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실천할 것도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 그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됨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인데 이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거는 이런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말씀은 간데없고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그 본래적인 근거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줌으로써 비로소 이 비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 이게 열매에 속하는 것들이지만 이 열매에 속하는 것들 안에는 이거는 그 근본 뿌리가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차원인데 이제 열매는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과 이게 혼동하기 쉽고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야 쉽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또 지속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고 지속해서 하나됨만으로 그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양성들이 존중이 되면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 바탕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여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하자면 복음이 우리의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지 복음이 우리의 사랑을 끌어가야지 결국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인 사랑의 열매만을 붙들게 되면 서구교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그래서 그들이 이웃 사랑하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섬기고 이웃 봉사하고 서비스 정신, 봉사의 정신, 기부하고 나누고 복지 다 나왔잖아요. 근데 말씀에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이것이 됐어야 되는데 처음에 주어졌던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은 사라져버린 채 행위들만 성품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지. 그 스피릿은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본래적인 스피릿 하나님의 스피릿이 사라져버리면 인간적인 스피릿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화된 것이고 이건 이제 하나의 세속화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복음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차원 이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 거룩의 차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차원 인간적인 것으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지. 근데 영적인 차원이 가려져 있게 되면 그 사랑으로 하나됨.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서로 뭐 다 좋죠. 새신자도 좋고 이건 기존 신자도 좋고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구제하고 섬기고 다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열매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 이게 뭐 주님 안에서 하는 거나 이게 세속 사회에서 하는 거나 이게 뭐 불교에서 하는 거나 이게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신령한 지혜가 늘 열려 있고 그 지혜로부터 이게 공급이 돼야지 자꾸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 중심적인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타내신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그 깊이, 사랑의 깊이 높이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사회에 뭐 새로운 어떤 비슷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비슷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많은 그 유사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 때때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같이 가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세속적인 뭐 굉장히 뭐 관용하고 뭐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휼의 마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성애에 대해서 일반 세속적인 사랑의 그 관용과 긍휼의 마음과 좀 다른 차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이것이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그 허울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대신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사단이 그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을 이제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15절 마지막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가 거듭 되풀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의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이게 모든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 안에 거하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다 누가 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결국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또 변화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 생명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의 풍성에 거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나가는 것은 찬양과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주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믿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변화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이 찬양과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시편에서 보듯이 시편 95편 그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인하여 그가 행하신 우리를 베푸신 그 기사를 놀라운 기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큰 능력과 권세로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그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하늘의 비전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묶임들 우리의 죄의 묶임, 저주의 묶임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놀라운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리고 다윗이 찬양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찬양과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제 이런 구원의 경험이 전제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반응하는 예배, 우리의 찬양, 경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다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 이 경험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어떤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매일 뭐 경험만 주시는 거 아니고, 이제 경험을 주시면 이제 그것을 우리의 감사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것을 또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악기로 동원해서 표현하고 시로 문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표현하면서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더 아름답게, 또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이것 또한 이런 찬양과 감사, 이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총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제 행하심이 너무 이제 풍성해지고, 이 모든 과정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이제 배가가 되고 더 강력하게 증거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시고 새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런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77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쓰려므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쓰려므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 주시고 새로운 삶의 실천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무엇을 하든 모든 것에 있어서 말과 일,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이제 감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것이 그 생명을 드러내고 거기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지만, 이제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학교에서 일을 하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뭐 믿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든,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게 하늘의 일이니까 사실은 온전한 의미로 경험되기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의미로 경험되지만, 그러나 이 힘이 강력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 안에 삶의 전 영역 안에 이제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감사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의 일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
그래야말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들에게 향해서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이름이 더 분명하게 증거돼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로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어떤 삶의 방식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이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너무 살벌하고, 세상에 나가면 뭐 이게 완벽하지 못하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은 정말 이렇게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드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감사하고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증거가 너무 분명하게 증거되고, 이게 이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이제 이 개혁파 신앙이 얘기하는 것처럼 삶의 전 영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다는 게 그냥 증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성품, 우리의 실천, 우리의 하나됨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생명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